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62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462장 큰 겨울에 설레는 마음마다 소돔 내 불빛 보이니 한데 내 통나게 배져 나게 하는 저의 손에 내 배에 사오리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주의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 시간도 우리가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옵나이다. 세상이 너무 타락하여, 아니 기독교계가 너무 타락하여 주일 예배도 그저 한 번 드리면 그것으로 주일 지키는 것 같이 되어버린 오늘의 현실 속에 우리 성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좋은 전통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성경에서 하루에 그 3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된 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그대로 우리는 그 좋은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옵나이다.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자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과 행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파수꾼의 역할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 이 사회의 흐름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불의한 일이 있으면 그 불의에 대하여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답할 줄 알아야 되는 깨어있는, 진정 진리에 깨어있는 사람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악의 종자들이 너무나 자기 세상인 줄 알고 까불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악한 존재들이 자기들의 때가 마지막인 줄 알고 최후의 발악들을 하는 줄 압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저들의 악한 마귀 세력들의 최후의 발악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편에선 의로운 자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차분하게 진리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의에 대하여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을 물리쳐 나가는 신앙과 함께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온전하게 그러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점심 식사 후라 피곤한 졸음이 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하면 순종하지 못한 결과는 비참한 최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다시 한번 눈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보고 깨닫게 되었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살도록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나라로 바로 서는데 우리 모두 하나의 미랄처럼 우리 각자의 자기 역할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들 잘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오늘도 남은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날,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오전에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전에 10절까지 다 못 보고 7절까지 봤습니다. 8절부터 22절까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과거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땅의 벽과 흩어지고 왕과 왕족들이 일고 없는 멸망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의 백성을 위하여 어린 처녀와 청년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하노라.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뇨 하더라. 처녀의 자녀여 내가 무엇을 내게 신청하며 무엇을 내게 기도하고 처녀 시온이 내가 무엇을 내게 기도하여 너를 위로하고 너의 가게에 같이 지키니 누가 너를 고치소냐.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확장하며 처녀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서하고 머리를 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다. 천하의 자기라 이것건 성이여 성냐하며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며 공의를 이해하시고 다 원수로 너를 위하여 축복하게 하며 너의 대적이 불로 이기게 되게 하셨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중에 일어나 구름을 치어다 내 영혼을 주의 앞에 물을 쏟아지어다. 각 길거리에서 기본이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그를 향하여 손을 들지하였도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손에 받던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너희는 다 혓바닥에 엎드려서며 내 청년들 사람들이 그러자 좋아하냐.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주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려하셨나이다. 다 같이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의 무리를 부르기 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예.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진노 2. 예. 하나님의 진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오전에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찌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가 슬프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가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과 성소까지 다 그냥 버리시고 원수의 손에 붙여서 그냥 헐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원수 사단 마귀의 세력,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어긋난 길을 가니 그들을 깨우치고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40여 년 동안 눈물로써 호소를 했건만 저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희낙낙하며 까불고도 있었죠.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써서 이 하나님의 정신 차리지 못하는 백성들을 지금 아주
무지막지하게 길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그냥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된 바벨론 군대가 지난날 찬양과 음악으로 가득 찼던 여호와의 전을 이방 군대, 이 점령군들의 잔치자리가 되고, 잔치에서 아니 감히 경건한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될 그곳에서 잔치 벌렸네 하면서 이 우상숭배자들이 지금 희낙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원수들이 떠드는 소리가, 지난날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절기 지키고 말씀 지키느라고 하던 그런 헌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성전을 점령해서 궁궐의 담과 그냥 모조리 다 그냥 파괴시키면서 제단과 성소까지 다 허물어뜨려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 할 때 정신 차리지 못한 것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감사하게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2000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멸망사를 보면서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지 않는다면 이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타산지석으로 우리는 삼아야 되겠습니다. 8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활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과거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취하였도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즉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에 원수가 쳐들어와서 모두 회파해버린 것, 박살나버린 것은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란 겁니다. 유다 백성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섬기던 그 제단과 성소를 머저리 헐기로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회파시키긴 회파시키는데 어떻게 했다? 줄을 띠고 회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지금도 개인 집을 지을 땐 이렇게 하죠. 집을 건축할 때 줄을 띠죠. 이렇게 아주 수평을 유지시키려고. 근데 뭐 요새 뭐 아파트 지을 땐 워낙 이 첨단 공법들로 하니까 금세 아파트가 축축축축 올라가죠. 예. 고전적인 그 건축의 방법이 기초가 바로 이 줄을 띠는 겁니다. 이 목줄을 띠는 거죠. 쫙 해서 탁 넣으면 그냥 쫙 그냥 일직선으로 탁 되는 거죠. 그런데 건축할 때뿐만 아니라 헐 때도 줄을 띠고 헐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분명하게 헐린다는 겁니다. 줄을 띠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줄을 띠고 그 표시한 그대로 원수가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계선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줄을 띄었으면 딱 그 줄 띈 그 범위 내에서만 절대 그 한계선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에게 붙여야 되겠기 때문에 줄 밖의 것만 원수에게 붙인 겁니다. 그러므로 줄 밖의 것은 아무리 내가 해놓았어도 내게 아닌 겁니다. 줄 밖의 것을 자기 것인 줄로 알고 그렇게 지내면 마음만 상하고 도리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시험 들잖아요. 아, 저건 내 거가 아닌데 왜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져?
줄 밖에서 내 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에서 떠난 건 내 거가 아니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의 욥기서의 주인공이 누구죠? 답을 주고 물어보네. 욥이죠. 욥은 동방에서 1등 부자였습니다. 1등 부자. 우리로 말하면 뭐 삼성가나 현대가 되겠죠. 1등 부자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1등 부자의 모든 재물과 아들, 딸까지도 하나님이 다 거두어갔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살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단지 욥의 생명만 해하지 못하게 하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거 사람이 아닌 것이죠. 바로 생명까지만 줄을 딱 띄워놓은 겁니다. 이 생명 밖에 있는 것은 다 거두어간 겁니다. 그저 생명만 살려놓은 겁니다. 건강 싹 거둬갔어요. 오죽하면 욥의 마누라도 뭐라고? 네 하나님 욕하고 준다고 그러죠. 아, 이럴 사람 많을까요? 많겠지. 재산 다 날라가고, 예? 아들, 딸까지 다 걷어갔으면 이거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당장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올 거죠. 거의 다. 우리가 전에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거기에 예수 믿는 자녀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과연 이 하나님이 어디 계셨노? 뭐 그렇게 따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거가 됩니다. 욥도 동방의 대갑부가 자기 마누라고 자기 생명만 남겨놓고 모든 것 싹 걷어갔으니 이건 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보죠. 아무튼 생명 그 손에만 줄을 띄워놨기 때문에 이 생명 밖에 있는 것은 모조리 다 걷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딱 줄로 생명 선에까지만 딱 놓으니까 이 생명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럴 때 욥이 어떻게 시험을 통과해서 이겼습니까? 그 모든 시험을 누가 주신 줄 알아?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만을 믿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라고. 만약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몸뚱이만 남기고 싹 걷어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 있어요? 아마 주위에서 저 미쳤구나. 아마 주위에서 당연히 미쳤다고 할 거겠죠. 미쳤군.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주권만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너 합격. 딱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의 2배를 다시 주셨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정받을 때까지가 괴로운 겁니다. 근데 욥은 당당히 믿음 안에서 통과했어요. 심지어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마저 처음에는 너무나 참담하니까 말을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잖아요. 못했어요.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어. 근데 좀 시간이 흐르니까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식으로 나갔잖아요.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어. 그러니까 이 모양 됐지. 이거 마치 형통의 신학을 주장하는 데하고 마찬가지죠. 순복음계통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 거니까 너 분명히 뭔가 잘못했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시험에서 욥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갑절의 복을 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생명 내놓고 밖의 것은 줄밖에 것이 되는 거니까 다 하나님이 원수에게 허락한 줄 알고 단념하고 그저 자기 목숨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감사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 결과 믿음의 전진이 되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겁니다. 성과 과구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성과 과구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서야하더라. 여기 성과 과기 통곡을 하나? 이걸 이름하여 의인화죠. 의인법. 무생물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죠. 의인화 해가지고 그만큼 예루살렘에 넘치는 그 비통함, 절통함을, 원통함을 이 무생물인 성과 이 성곽조차도 지금 이렇게 통곡할 정도가 됐다 이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다 이겁니다. 다 같이 9절 있습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아멘. 원래 우리가 성을 지으면은 당연히 문도 달고 우리 집 지을 때도 다 대문 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문과 빗장, 문이 열리지 않도록 딱 하는 빗장은 다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보호할 성문이 땅에 묻혔다. 그 빗장이 꺾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 들어간 걸 말합니다. 도둑이 들어오도록 대문 활짝 열어놓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마치 적이 쳐들어오도록 길 닦아놓고 우리는 지피 초소들 다 없애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그 상태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그때 한때 잘못된 놈 뽑아가지고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렀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을 자칫했으면 정말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뻔한 겁니다. 그렇게 기마이 써가면서 해줬더니 개성 거기 어디야 그 무슨 연락사무소 800억 1000억 가까이 든 그 건물을 저놈들이 다이나마이트 설치해서 다 폭파시켜 날려버리고 말이에요. 심지어 저기 어제 동해안도 뭐 철도 그것도 다 폭파시켜버리고. 도대체 얻은 게 뭘까요? 빚만 졌네. 빚만 진 것이죠. 아무튼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려면은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게 그게 바로 성을 쌓고 빗장 질러 놓는 게 국방하는 겁니다. 국방.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야말로 적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지난날에는 성문 닫고 빗장 지르면은 원수가 못 들어왔는데 이제는 원수가 그야말로 제 집처럼 무단 출입하며 성전과 백성들을 약탈한다는 겁니다. 마음 놓고 적이 유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마음 놓고 약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과 백성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고 또한 선지자는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니 여호와의 묵시가 끊어진 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참한 거 우리도 6.25 때 그 노래가 있죠. 미아리 눈물 고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그거 있잖아 이거 미아리 고개 그거 가만히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 장면 생각하면 비참하잖아요. 철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그냥 미아리 고개 한마는 미아리 고개 옛날에 미아리 고개가 점치는 고개 아닙니까? 점쟁이들 많은데 미아리 근데 하필이면 6.25 때 또 비참하게 끌려간 고개가 한마는 미아리 고개가 됐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길 가면 그런 비참한 꼴을 우리는
또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그 인민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동네에 그 목회자들, 교회들 어떻게 됐죠? 교회들 목사부터 머저리 다 또 그냥 도륙을 당하는 겁니다. 인민군에게 도륙당하는 게 아니라 동네 빨갱이에서 도륙당하는 겁니다. 지금 포장 씌운 게 주민자치위원회, 그게 인민위원회입니다.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민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한 게 바로 자유마을 조직입니다. 무슨 주민자치요, 주민자치. 아주 용어는 좋은 거 갖다 쓰고 있는데, 저들이 만약 공산화가 되면 이 동네에 바로 경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주민자치회가. 저것들이 동네 공무원들, 경찰, 군인, 공무원들, 그리고 이 목회자들, 교수들, 학교 선생들 머저리 다 잡아낼 자들이 저 주민자치위원회 저것들입니다. 인민위원회라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어느 한순간에 이런 비참한 꼴을 우리는 당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이 도리어 숨어서 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택한 백성이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겁니다. 비록 택함 받은 자녀들일지라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생활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올바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가를 같이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그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암흑기에 항상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지금 목사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건 지금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증거입니다. 다 모든 것 물질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바로 이런 때,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가 끊어졌다. 그러나 신령한 하나님의 정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지만 이 불순종하는 자들, 세상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성경은 겉보기로만 하고 다 세상 것 가지고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매일 이벤트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 사실 세계적인 교회들이 많다 하더라도 사실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영적 상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실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선지자들은 바로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 말합니다. 지금 열심히 말씀에 깨어서 애국운동하고 있는 목사들을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저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목사들이라 이겁니다. 엉뚱하게 지금 감옥에 있는 윤 대통령을 욕하는 이 정신 나간 저 김사만이나 저 누구야 저 이영훈이 저것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모르겠어요. 저것들이 괴수요. 왜? WCC의 주동 세력이에요. 김사만이니 이영훈이 WCC의 중심 세력입니다. 아 이들이 지금 뭐 윤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 뭐 그들이 아직 참 기독교인은 아니잖아요. 참 기독교인이 아닌데 뭐 무속이니 어쩌니 그거 무속했다고 밀리터 공격하는데 웃기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엉뚱하게 지금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탄핵 반대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감옥에 있는 대통령을 욕을 하더라고. 무속에 젖었기 때문에 무속으로 망한다는 둥. 그러면은 소 잡고 돼지 잡고 아주 거대한 구판 벌인 찐맹이 놈은 한마디 욕도 안 해. 이런
이런 인간들이 목사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점치러 갈 수도 있고 그래 모르니까 잘 모르잖아. 심지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 점치러 다니고 하는데 무슨. 근데 이 사람들 저 이영호 목사나 저 김사원 목사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 왜? WCC가 어떤 단체예요? 그냥 썩어 문드러진 그 마귀 단체 아니에요 그게.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지들은 아직 참 기독교인도 아닌 사람들은 욕을 하고 있으니 저 인간들 지금 무슨 짓거리 하는 거야. 2030도 깨어나고 있는데 목사들이 못 깨어나갖고 그 뭐 하자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대통령 욕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저것들은. 지금 힘을 보태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근데 대형교회 목사라는 자들이 어떻게 뭐 서로 짰나? 동시에 설교해서 그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참 찐맹이가 그 굿하고 큰 구판 벌린 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참말로 기가 막힙니다. 지금 참 목사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거짓 목사들인 겁니다. 바로 여기 그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 똑같은 성경 말씀 갖고 있어도 말씀이 주시는 것을 갖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 같이 10절 있습니다.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르쓰고 붉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이 너무나 참혹해진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성전이 저 악한 점령군들이 와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해짓거리하고 있습니다. 막 성찬하던 거기에다가 술 따라 먹고 말이에요. 그냥 개판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자들이요.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 기가 막히니까 땅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막연자실 잠잠하고 앉았다는 것.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참혹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지도자들 즉 장로들이 겸비하여 근신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고 하면서 근신하는 태도를 그나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순진한 처녀와 같은 힘없는 시온 백성들이 다 망연자실해서 머리를 숙이고 그저 어찌할꼬 하면서 부끄러운 그런 태도를 취한 겁니다.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의 그 모습은 참담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단락으로 11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진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소단락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소단락은 11절, 13절로 패망한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태를 들 수 있고, 두 번째 소단락으로는 14절 한 절로 거짓 선지자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세 번째 단락으로는 15절 16절 지나가는 자와 원수의 비웃음, 그리고 네 번째 단락으로 17절 19절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부르짖으라고 이 선지자가 외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소단락으로 20절 22절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하게 된 상태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선지자, 즉 하나님을 향한 호소. 이렇게 오후 시간에는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단락으로 11절 13절 패망한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태. 바벨론에 의해 포위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전쟁의 공포와 식량난으로 혼란에 빠진 겁니다. 당시 성내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오열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11절 12절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진실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패망한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 그야말로 눈이 다 상하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애가 타서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심지어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비참했으면 어찌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배 밖으로 흘러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할까. 정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애간장이 탔다는 뜻입니다. 간이 땅에 쏟아졌다. 애간장이 탔다. 너무 심하게 애타는 마음을 가질 때 의학적으로도 우리의 이 간에 병이 생긴다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 극심한 충격받아도 그런 겁니다. 애타는 마음을 가질 때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회개를 외쳤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니 지금 에레미야는 아예 간이 녹아서 없어질 정도가 된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목회자들은 다 이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간이 녹아서 없어질 정도가 돼 있어야 그나마 성도들이 정신 차리는 거죠. 유대인들은 감정의 근원이 간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간이 녹아서 없어질 정도가 됐다. 간이 바로 쏟아질 정도가 됐다 이겁니다. 간이 땅에 쏟아졌다. 그렇습니다. 극도의 고통 때문에 감정이 마비될 지경에까지 이른 걸 말합니다. 그랬더니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처녀 내 백성은 사랑스러운 내 백성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또는 사랑스러운 내 백성. 바로 그런 백성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패정과 기근으로 그들의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하게 되고 배고픔에 그냥 쓰러져 있는 겁니다. 마치 이북이 식량난으로 인해서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 말. 탈북자들 얘기 들으면 겨울에 죽으면은 땅이 굳어가지고 얼어가지고 제대로 못 파묻는데 그럼 적당히 파서 묻으면은 날이 풀릴 땐 그냥 시신의 손과 발이 그냥 길거리 밖으로 불쑥불쑥 다 나온대. 이게 그 정도 마치 꼭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상황 같았어요. 이북의 그때 그 상황이. 정말로 이들의 자녀들이 어미 품에서 애들이 뭐 말할 줄 모르는 애기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맨날 그냥 숨 넘어갈 때까지 울 수밖에. 뭘 꺼달라고 외칠 수밖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일어날 땐 우리만 비참하게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까지 비참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혼이 떠날 때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찾는 어린 나이의 비참한 모습. 지금은 이거 생산조차 못하죠. 잘 먹고 잘 살 때니까. 쌀이 없으면 못 먹는다 그러면 빵 먹으면 되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빵이고 라면이고 어디 있어. 진실로 여기에 표현된 이러한 비극은 죄와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세상 경고해주는
교훈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교훈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세상 끝날의 심판도 정신적 영적 차원의 고통은 물론 이처럼 분명한 육신의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3절 있습니다.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유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소냐. 아멘.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이러한 비극은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상태를, 비참한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참상이 너무나 크고 더구나 이러한 참상과 비극이 어디로부터 나왔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고칠 길이 없는 겁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 비참함 정도가 너의 파괴됨이 바다와 같이 크다고 그랬어요. 바다 망망대해 끝이 안 보이잖아요. 한마디로 너무나 크고 넓은 지역이 파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크고 넓은 지역이 다 파괴된 거예요. 적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조금 파괴됐다면 고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파괴된 지역이 바다와 같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복구할 수도 없고 그 처참한 상태가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위로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이겁니다. 마치 욥의 상태를 보고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7일 동안 그냥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 같은 겁니다.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에 실패해서 그야말로 비참한 상태가 됐을 때 위로하러 왔다가도 자기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도와줄 형편이라도 되면 그냥 딱 그냥 통장에 쏘아줘가지고 그걸로 일으킬 수 있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형편이 못 되면 그냥 같이 그냥 표정을 갖다 같이 슬픈 표정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라도 위로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위로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저 거기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오면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소달라우로 14절 거짓 선지자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 14절 있습니다. 아니 이거 왜 오늘 예배 시간 때 이러지? 14절 있습니다.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이 14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책임에 대해 공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첫 번째 책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이런 상황은 목회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책임. 왜? 목회자들이 그동안 뭐 했냐? 저는 이 관악구만 바라보면 한숨이 절로 나와요. 왜? 우리가 벌써 24년 됐는데 이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은 5, 60년 됐잖아요. 그 교인들도 상당하잖아요. 여기 보면 교회 많잖아요. 아 그런데 왜 국회의원이나 뭐 나오면은 저 주사파 사상 주장하는 놈들이 다 나와? 왜? 다 당선돼? 나 이 관악구 꼴 보기 싫어요. 뭐가? 맨날 더불어 어쩌고 저쩌고 써있어. 더불어 멸망당하라고? 저런 놈을 갖다 계속 그냥 구청장 뽑아주고 말이에요. 반역단체란 말이에요. 지금 저 더불당은 완전히 반역단체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저기에 이름 올린 놈들은 다음에 절대로 뽑아주면 안 될 놈들이에요. 나라를 망쳐먹고 있잖아요. 망쳐먹은데도 뻔뻔해가지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도둑놈들입니다. 아니 역적놈들입니다. 역적놈들. 정말로 오늘날의 가장 큰 죄인은 목사들입니다. 이 동네 목사들
저도 마찬가지죠. 답답하니까 저도 목사를 욕하는 겁니다. 제 스스로. 왜냐하면 목사가 올바른 소리 하면은 다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결코 다 망하는 겁니다. 함께. 그 뭐하러 목사예요. 다 진작 때리치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순환에 대한 가장 큰 책임,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 선지자들이 임무를 똑바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죄악을 경고하기는커녕 거짓된 평안을 선포하여 백성으로 멸망에 이르게 했던 겁니다. 매번 평안하다 평안하다. 뭐가 평안해?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뭐가 평안합니까? 그런데 올바른 선지자들은 회개하고 정신 차려라. 불의와 싸워야 된다 하니까 저놈의 목사는 맨날 그냥 저런 얘기만 한다고. 분명히 지금 이 시대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지도 못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망하는 길과 포로되는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돌이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격길로 가다가 멸망하게 된 겁니다. 정신 나간 목사들. 우리 교회는 반은 좌파고 반은 우파래. 그래서 자기는 중도의 길을 간다고. 이런 썩어 빠진 목사가 있나. 대한민국에서 좌파는 빨갱이요, 빨갱이. 대한민국에서 진보란 말은 거짓된 단어예요. 대한민국에서 진보는 빨갱이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얼어 죽을 진보 좋아하고 있네. 서양에서는 분명히 단어가 달라요. 뜻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빨갱이들을 진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네. 단어를 어찌 그런 데 써요. 대한민국에선 진보하면 빨갱이에요. 공산주의자라 이겁니다. 오직 우익과 좌익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 지키는 수호 세력과 반국가 세력. 대한민국엔 딱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국가 수호 세력과 반국가 세력.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남의 진보라는 말로 거짓된 포장을 하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보고도 목사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해. 어느 게 옳다는 걸 방향을 지적해 줘야지. 근데 방향 지적해 주면 반대되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온다고. 정신 차리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쳐서 바로 바른 길 가도록 해야 되는 게 목회자 책임입니다. 물론 어느 교회는 그래서 절반이 나가버렸더니 교회 헌금이 없어가지고 좌파가 돈이 많은 모양이죠. 교회가 결국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 뜻 안에서 성경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멸망길로 가는 것, 목회자가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그 멸망길로 가는 것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의무예요. 나는 죽어도 남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똑같아요. 왜? 죄를 범해도 평안하다. 책망 안 해요. 복 받는데. 죄를 지는데 무슨 복을 받아? 복 받긴 복 받지. 지옥벌. 지옥에 가는 복 받지. 지옥복을 받겠죠.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봐도다. 그렇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죄를 죄가 아니라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생각하여 포도주와 독주를 잘 마신다고 이사야 5장 20절 2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9장 15절 16절에도 보면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노도다 라고 했습니다.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평안하다 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평안해요? 지금 계속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이 있죠. 지금 우리는 복 받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징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서 그걸 모면할 생각해야지. 그냥 편안하게 복 받는다고 하고 있으니 바로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자가 인도하니 백성들이 미혹하게 됩니다. 인도를 받는 자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장로는 열차의 기관사와 같고 선지자는 차장과 같고 백성은 승객과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장로가 합작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므로 인도하는 자나 인도받는 백성이나 다 같이 망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 엘리야를 악하다고 핍박하며 바벨론 망해를 안 메워도 된다고 하고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은 70년이라고 그랬는데 아니다 2년에 돌아온다 이렇게 또 거짓말하면서 백성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평안하고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누구 말이 더 듣기 좋아요? 70년간 포로 생활에 하는 거하고 2년이면 돌아와 어느 쪽 택할래? 2년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2년에 속히 끝난다 하는 걸 좋게 여기며 그들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서달락으로 15절 16절 지나가는 자와 원수들의 비웃음. 이 15절 16절은 유다의 참상에 대해서 이웃과 원수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교회가 이제 적들에게 이제 망했어. 그래서 우리 모두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이 주변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들 믿음 생활 한다더니 꼴 좋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마치 코로나 팬데믹 때 교회에다가 달걀 던지고 지나가면서 교회 앞에다 침 뱉고 그거 똑같은 겁니다. 원수들이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실족하여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손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들은 그거 고소하다 하고 즐거워하며 아주 그냥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러한 비웃음에 대하여 분노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로 마음을 잘 다스려서 교훈을 삼는다면 오히려 큰 신앙 성숙의 기회가 될 겁니다. 왜 이웃이 막 조롱해? 그럴 때 내가 지난날 잘못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너 이놈의 새끼 누구한테 욕하고 그렇게 대하면 도리어 더 공격당하는 거죠. 도리어 원수들이 비웃으면 내가 지난날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도리어 원수를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 있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나가는 자는 이 유다의 주변 국가들을 말합니다. 그 여러 나라들 열국을 가리키는데 유다와는 별로 상관없는 국가들입니다. 예루살렘이 강성했을 때는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흠모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이 멸망하자 이제는 지난날의 그 융성함을 들춰내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평소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머리를 흔들며 비방합니다. 완전한 영광이요 천하의 희락에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면서 그것들 잘난 체 하자니 잘됐네 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을 잘 지킬 때는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고 희락이 넘치고 완전한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방 사람들도 보고 듣고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럽다.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이 망한스러우고 이제는 아이고
그동안 배가 아팠는데 잘 됐네 하고 아주 그냥 멸시하는 태도로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잘 되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좋습니다. 잘 되는 게. 이처럼 세상 인심은 표변하는 겁니다. 이는 세상의 속보다는 겉만을 보며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최종적 끝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형통의 신학이 인기가 있는 겁니다. 일단 잘 되면 좋은 거니까. 그러나 깊은 신앙의 길은 고통도 우리가 겪으면서 이겨나가야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16절 있습니다. 너희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이를 갈며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아멘. 원수들은 유다 백성을 삼키려 하고 시간만 나면 어떻게든지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고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아주 그냥 신납니다. 얻기도 하고 얻었다는 말은 만났다는 뜻으로 즉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이제야 만나보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원수들은 우리 성도가 망하는 걸 기다려요. 망하는 걸 보고 싶어합니다. 아주 기뻐하고 자기들이 바라던 날이 왔다고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든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돼야 돼요. 망하면은 아이고 고소해라 하고 이 주변에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언제나 경성하여 범죄하지 말고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걸어 나가야 내 자신이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생명 있는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할 때는 원수가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원수가 아이고 그저 부러워만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지키지 않고 죄중에 빠져서 타락해서 망하게 되면 원수들은 아이고 그거 잘됐다. 잘난 체 하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원수들이 기뻐하는 일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원수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저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한다고 즐거워합니다. 유다의 원수들은 어떻게든지 유다의 멸망이 자기들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당연히 원수들 바벨론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몽둥이로 쓰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힘이 강력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다를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셨을 뿐 막대기는 용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꺾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일회용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또한 성도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그것은 단순한 기계식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사랑과 능력은 오직 주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 도구로 쓰인 자들은 이 바벨론처럼 자랑하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서는 자랑하거나 교만할 근거는 하나 없는 겁니다. 그저 감사히 나를 사용하여 주셨다면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소달락으로 17절 19절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부르짖으라. 17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이 17절 말씀은 지금까지 쭉 설명된 그런 비극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 때가 되면 불순종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멸망일로 간다고 작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가 범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기로 작정해 놓으신 겁니다. 즉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옛날에 명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 즉 모세오경과 구약에 나타난 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명대로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8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뿔은 권세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즉 유다가 망함으로 원수들의 권세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원수들의 권세가 높아졌어요. 성도가 범죄하니 하나님께 벌을 받아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득세하여서 마치 번창할 것 같이, 번성할 것 같이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있습니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이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거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예, 한마디로 이 18절 19절은 암담한 현실을 만났을 때 그 암담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기도하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 암담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밖에 없다. 시온 백성은 그 비참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비참하면 비참해질수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난이 우연히 오거나 바벨론 군대가 나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온 것인 줄 알고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며 부르짖어라. 예루살렘의 상태가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눈물을 강처럼 흘린다. 예,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쏟듯이 쏟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밤 초경에 부르짖고 새벽에도 부르짖고 쉬지 말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각자에게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 주시는 말씀대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기도 안 해. 이러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간에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지혜 주신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켜 복 주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경에 처해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굉장히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 찾았습니까?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러니 우리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뭐가 생겨도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소달라우로 20절 22절. 하나님을 향한 호소. 즉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이 비참하게 된 상태를 하나님께 호소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하게 된 상태를 호소하라. 20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그 손에 받던 아이를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아멘. 정말 이 20절 말씀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 한마디로 미치면 이렇게 되죠. 왜 자기 품 안에 아는 애기가 요세푸스의 그 전생사에도 보면은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머리가 돌아. 그러니까 자기 품 안에 아는 아기가 닭고기로 보이는 거야. 이 정말 이게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전쟁 시의 기근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19장 9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인들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멸망 시에 성전에서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마치 우리 6.25 때 각 동네 빨갱이들에 의해서 목사 장로들 잡혀갖고 인민재판 받아 죽는 거 많이 있었죠. 예레미야는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한 바가 예레미야 19장 14, 15절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그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로 보면 이거 매국노죠. 역적이죠. 어디 어떻게 적에게 항복해. 그러나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상태로 볼 때 도저히 게임이 안 될 때는 우리나라의 그 지난날의 그 왕조들의 역사들 보면 안 될 때는 화친을 그 청하잖아요. 이렇게 전쟁하기 전에 화친을 청해가지고 뭐뭐를 보내라 그러면 보내는 조건으로 전쟁을 안 하고 했죠. 아무튼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도록 하라 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이 정치계에서 그야말로 매국노 같이 그렇게 이제 찍혔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죠. 왜? 저런 매국노만 들을 필요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명령 어긴 대가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재앙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가다가 아주 성소에서 비참하게 살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가 이놈의 쉐이들 하고 그냥 막 제사장들 막 닥치는 데 죽이다가 예레미야도 이제 눈에 띄었겠죠. 그때 이 사람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래 우리 편이래 하고 그냥 죽이지 않은 것이죠. 네. 아무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21절 있습니다. 너희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자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려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애누리 없습니다. 멸망시키고자 하실 때는 노인과 아이들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되니 그냥 가만 놔둬도 길바닥에 쓰러져서 굶주려가지고 죽습니다. 처녀들과 소년들은 다 전장터에서 칼에 맞아 죽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 남녀가 거짓 선지자의 사상에 빠져 마귀의 칼인 그릇된 사상과 철학에 미혹되어 엎드려진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 이단들에게 빠져가지고 신세 베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다 주님의 진노하신 날에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22절 있습니다. 내 두려운 이를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에 우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내 두려운 일은 다른 게 아니죠. 바벨론 군대죠. 잔인한 원수와 칼과 기근이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예전에 유다 백성들이 절기에 각지에서 많은 무리가 몰려온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두려워하는 적들이 몰려와서 사방에서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두려운 일은 적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는 누구겠어요? 손을 받들어 기르는 자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들. 무자비하고 잔인한 원수가 쳐들어올 때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잔인한 게 이 피에 굶주리면은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로마 군대도 어디 쳐들어가서 함락시키면은 어린애고 뭐고 다 죽여요. 근데 심지어는 애들을 빙빙빙이 돌려갖고 바위에 던져 죽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이 피에 굶주리고 살인에 맞들이면은 아무것도,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되는지 정말 전쟁사에 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어린아이하고 여자들은 안 죽이는 게 일반적인 그거거든요. 일반적인 거. 옛날부터 여자아이들은 특히 이 어린아이 중에서도 남자는 다 죽여요. 왜? 크면은 복수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죽이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참선지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외쳤습니다. 몇 년 동안? 40여 년간. 40여 년간 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이제 노무현 정권 때부터 조금 이러면 김대중 정권 때부터 우리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안 되는데 그때 깨닫고 외친 목회자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노무현 때 들어가서야 이거 뭔가 위험하네. 그때부터 많은 목회자들이 외치기 시작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외쳤는데 그나마 지금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나마 깨어나고 있어요. 아무튼 그토록 많은 기간 동안 외쳐도 듣지 않고 그저 좋은 말, 부드러운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들은 잘 듣고 나갑니다. 그 결과는 마침내 망하여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들으면 망합니다. 듣기에 달콤하고 편한 말 하는 사들, 위로의 말을 잘해주는 목사들이 진정한 목사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과연 그랬을까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도 목회자의 그 가장 큰 그 일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시대의 파수꾼 역할이에요.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도 회개하라고 외쳤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회개를 외치면 듣기 싫은 모양입니다. 아무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가는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세상 얘기 전혀 안 해, 정치 얘기 전혀 안 해,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아주 혼자 신령한 교회같이 행동하는데 아닙니다.
많은데 준비도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에 가서는 각각 독립된 그 연작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2장을 찾아서 했는데 이 2장의 끝부분도 1장과 마찬가지로 여인이 자기 아이를 먹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상황의 열거와 더불어서 즉각적인 구원을 외치는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그러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옵소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가 그저 슬픈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도로 끝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도예요. 기도. 따라서 우리 성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슬픔과 탄식으로만 끝내지 말고 우리 반드시 기도의 끝말을 항상 희망의 기도로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 끝까지 이러실 겁니까? 나 이러면 나 승질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리도 잠시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전날이 이제 온다는 걸 희망으로 삼고 열심히 서로 성도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우리 나같이 믿음의 길 열심히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시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서 바른 길 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보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고 반드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71장 471장 찬송드립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에 맺제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쉬고 사잔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때 나의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흔들림 얻어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니. 나 사모하는 당신은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주일학교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 오늘은 대보름 윷놀이가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일학교는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잠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좀 앞으로 끌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리 깔아야지, 판 깔아야지.